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이 2절에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치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가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를 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9절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뜻을 세우셨다. 그것을 믿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풀려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내 마음에,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도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제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이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내 인생의 축복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혹은 예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 부분을 우리가 모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에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은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는데 암과 같이 치유되지 않는 그런
쉽게 치유되지 않는 질병을 나에게 닥쳤을 때, 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창세전에 이걸 계획하셨단 말인가? 내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단 말인가? 이러다가 그냥 쓰러지는 풀잎과 같은 존재로서,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로서, 그저, 벌레와 만두 맡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신무이처럼 살인자요, 이 악한 자야, 가거라. 신무이가 이제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무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신무이는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인데 사울 집안이 망해가고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획득하자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이제 멸망해 가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을 보고 시기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다윗 아들 중에서 이제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죠. 그 암논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왕자의 난이 아니라 반역이 일어난 거죠. 이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일으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제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좌우편에는 군인들도 있고 또 보좌하는 그 병사들도 있는데 그 군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루야에 대해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벌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왕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진다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구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운명에 이렇게 기로에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연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찾기도 바쁜데, 야, 너 왕을 비웃어 하고 같이 감정적으로 싸우고 또 그를 또 이제 죽이고 그런 일을 저지르니 그냥 내버려둬라. 차라리 그냥 내버려둬라.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하게 내버려둡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신 거 아니냐?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비참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예정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게 다윗은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나를 왜 내버려 두시나이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잘 되나 보자. 교회 가면서 너 그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미쳐가고 교회 목사님만 잘 되게 해준다네. 이제 잘 되나 보자. 그렇게 하면서 욕먹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속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누가 그랬죠? 시므이가 그랬죠. 그죠? 대적하여서 말하기를 살인자여 가거라 가거라. 살인자여 또 악행자여 가거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목을 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머리를 드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은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도망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압 장군에게 야 아들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드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악을 징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운명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아니면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 같은 거 보러 다니진 않으십니까? 가끔 우리는 내 운명이 왜 이렇게 할까? 운명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운명론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수가 많아요.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수동적이 되고 또는 그냥 즐기자. 난 이렇게 될 팔자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주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별자리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의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처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구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또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시간이 있다. 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만인이 나를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비록 피하여 다니고 아들이 대적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다. 우리 시므이에게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또 구원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최후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건 누가 변박할 수 있는 누가 논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므의 저주도 있고 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제 다윗에게 이제 먹을 양식을 갖다 주고 그 앞에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에게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은 지금은 피곤하고 기력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채통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의 종인 이 시바가 이제 다윗에게로 오는 겁니다.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에게로 이제 붙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너는 그 무비보셋의 종이 아니냐. 너에게 맡겨진 건 내가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뺏지 않고. 그래서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운 와중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어려운 와중에도 이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의와 인과 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약해지고 또 의지적으로도 박약해질 수가 있는데 또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또 그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을 꼭 붙드시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정론은요, 변할 수 있는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시계처럼 이렇게 째깍째깍 굴러가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회개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정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역행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그냥 내 팔자가 이러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내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피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또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다윗과 같이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이렇게 스스로 비참한 생각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변개치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또 너비가 어떠함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넓혀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 마음이 담대함을 얻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